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책은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단순히 광야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수많은 광야를 탐방하면서 직접 이진희 목사님이 경험한 이 광야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광야의 의미와 또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쓴 귀한 책입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산이 아니라 광야와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해갑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대강 감이 옵니다. 올라가는 길들도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압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 갈 때는 지도가 없습니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을 깨닫습니다. 산은 도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다 힘들면 내려오면 됩니다. 하지만 사막을 걷다 힘들면 계속해서 사막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 성경은 정상이라는 자리에 오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인생 광야를, 사막을 가로지르고 사목을 살아가는 걸 가르쳐주는 이러한 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가리켜 인생을 생각할 때 그 산에 오르는 이게 등산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대학이라는 이 산을 내가 잘 오르면 뭔가 끝날 것 같고, 내가 군대를 마치면 뭔가 끝날 것 같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내 인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인생은 산이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인생은 등산가의 성향보다는 순례자,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전투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산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많이 살아봤지만 아직도 살아볼 만한 지도도 없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 인생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민수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부미드바르라고 해서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광야에서라는 단어를 제일 맨 앞에 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쓰는 단어들을 제목으로 정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부미드바르 이렇게 책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의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이제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제목을 민수기다 이렇게 정하게 되죠. 넘버스, 숫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수기 안에는
40년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인구조사와 40년이 다 끝났을 때에 다시 한 번의 인구조사가 양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죠. 백성민의 셈숫자. 광야 40년의 역사를 기록해 준 책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의 책입니다. 근데 이 4권의 책 가운데 앞에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그다음 레위기, 이 두 책은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단 1년간의 이야기를만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1년밖에 되지 않아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 성막을 짓고 출발할 때까지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연설입니다. 한 연설을 쓴 거기 때문에 그 역사도 얼마 되지 않죠. 그러면 나머지 39년의 역사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모두가 민수기 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광야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2년째를 들어서면서 시내 광야에서 처음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할 때 1820명이 준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숫자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나온 사람 가운데 장정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요.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그 40년을 날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보니까 평균 하루에 200명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200명씩 죽어가고 다시 200명씩 태어났기 때문에 그 숫자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가리켜 죽음의 책이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야. 계속 송장을 치우는 거죠. 이게 민수기의 책이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오고. 근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수기에서 그러면 생긴 일, 민수기에 생긴 일. 여러분들 나이가 몇입니까? 대부분 40 넘으셨잖아요. 우리가 젊게는 20, 많으면 80, 90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회고록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의 회고록을. 좀 책 한 권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꺼운 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얇은 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40년의 역사를 쓴 책이 민수기인데 36장입니다. 1년에 한 장도 안 나온 거죠. 인생의 회고록을 쓴다. 여러분 인생의 회고록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실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좀 인쇄를 해서 좀 읽게 하고 싶은 내용이겠죠? 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내용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네, 좋은 게 많겠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시니까. 네. 그러나 나라의 역사는 왕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분명히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게 역사입니다.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관점도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 아닙니까? 역사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분이라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셨을까?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죠. 나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 좋은 일이 많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40년 동안 좋은 일이 많았을 텐데 왜 이런 이야기들만 쭉 써가셨을까?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읽었잖아요. 같이 읽고 계시죠? 할렐루야. 같이 읽고 계십니까? 근데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다. 라는 말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성경을 혼자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100사람이 같이 함께 같은 곳을 또 함께 읽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오늘 중간까지 오늘 오게 되는데요. 나머지 이제 민수기의 남은 부분을 읽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왜 이런 내용만 썼을까? 좀 의구심이 들어요. 좀 좋은 점 좀 써놓으시지. 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쓰신다면 어떤 것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부정적에 있는 것은 한두 가지만 딱 써놓으시고 좋은 점들만 하나씩 써줬으면 좋겠잖아요. 맞죠? 네. 우리의 부족한 점, 모난 성격, 나쁜 짓 한 것, 죄 지은 것, 이런 거 수두룩한 거, 이것만 딱 써놓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죠? 네.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뭘 썼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썼어요. 그들은 뭐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출애굽한 후에도, 홍해를 건넌 후에도 물이 없다라고, 물이 쓰다고 원망을 합니다. 물을 주시니까 이번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것 대부분은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굶으면서 광야에서 죽느니 배부르게 애굽에서 죽는 편이 낫다고 아우성을 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만나를 주시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죠. 고기를 주시죠.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갑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광야로 내몰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은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싫어하셨을까? 원망과 불평을. 여기에 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원망이고 불평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그 원망을 정말 지지리도 싫어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인도에 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지 않고 자신이 아직도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축복의 땅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의 땅을 보다는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는 이런 근시안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심판에 가십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니까 이번에는 자양강장제를 주어서 기력을 보충하게 되라고. 뭐 파, 마늘, 부추 다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 이 나쁜 것은 아닌데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물에서 건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보따리 넣으라고 하는 격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을 위해서라면 못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못 먹을 게. 여기는 나이 많은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뭐까지 먹어봤어요? 지렁이도 먹어봤죠. 굼벵이도. 우리나라 사람들 못 먹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몸에 좋다면 뭐든지 먹어요. 뭐든지 먹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뉴스에. 아프리카의 소식이었는데, 아프리카에 코끼리가 많은데, 코끼리가 그전에는 이 상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아가, 없는 상아가 2%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2마리 정도만 상아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평균 30%가 없대요.
100마리 중에 30마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상아가 없이 태어나느냐? 사람들이 상아를 배워가니까 남은 이 코끼리들이 대부분 약하고 어리고 그리고 상아가 없는 코끼리 종만 많이 남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들이 결국에는 상아가 없이 태어나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씁니다. 코끼리에게 상아가 없는 것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물을, 풀을,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땅을 팔 때 상아로 팝니다. 꽃갱이 같은 거죠. 그리고 싸울 때도 상아가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연의 법칙까지 거슬러가며 코끼리가 진화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끝이 어디인가?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왜 이처럼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그리고 돈을 좋아할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10년 지나면 늙을 텐데 왜 이렇게 끝까지 욕심을 부릴까? 광야를 살면서도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탐욕에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현재 어떤 탐욕에 빠져 있습니까? 광야에서 생긴 일 세 번째는 질투와 비방입니다.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모세의 형 아론과 또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때 마침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좋다가도 그 사람에게 어떤 흠이 있나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딱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즉 레이의 증손인 고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인 르벤의 후손 가운데 다단이 함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이 땅을 꺼지게 해서 온 가족들이 땅 속에 묻히게 되죠. 아론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형제 간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배반하고 형제간이 아니라도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예요. 별일을 다 경험하게 되겠죠. 네 번째는 불신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많아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추려가지고 정탐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는 그 모든 지명을 다 이제 지역을 다 관찰하고 와서 이 땅은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메뚜기파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밥파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사와 갈렙의 보고보다 메뚜기파의 이 10명의 보고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정탐했던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40년을 결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40년을 산다고 할 때 항상 잘할 수 없어요. 또 40년을 살 때 항상 못할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못하다가도 잘한 게 있고요. 잘하는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못해요.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이 못하다가도 잘한 걸 보시는 거예요. 또 잘하다가도 못한 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40년을 유리하고 방황하게 됐다 하는 거죠.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경로입니다. 이게 40년의 경로인데, 오른쪽이 애굽입니다. 고센 땅. 고센 땅에서 삼각주의가 있고 저기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밑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곳이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의 저 위쪽을 건너게 된 거죠. 그래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생긴 곳이 시내 광야인데 그 가운데 시내산이 저 아래에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는데 빙빙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고센 땅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어떤 길이 빠를 것 같아요? 지금 길이 빠를 것 같아요? 아니면 저 해안가 길이 빠를 것 같아요? 해안가 길이. 여러분 어떤 섬을 돌 때 육지로 돕니까? 아니면 바다를 보면서 돌아옵니까? 바다를 보면서 돌면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이야 좋다 하면서 우와 보라고. 그 거리는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돌고 도는 이런 광야길로 인도에 가셨죠. 자, 이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사건 때문에 돌지만, 그 사건 때문에 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생 광야를 돌고 돌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 가운데 8장 2절을 보시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광야길을 인생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인생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 바람이 있고 모래가 있는 곳입니다. 모래가 있는 곳.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하고 말씀하고 우리 이 좋은 이 콘크리트 바닥을 살고 있는 아스팔트 길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막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고난이에요. 시련이고 아픔이고 고통. 이게 광야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이거 만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면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고하고 교만해서 세상 내 마음대로 살죠. 생각해 보면 내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순술 풀리지 못하고 또 가다가 건강할 텐데 건강하지 못하고 문제를 만날 때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한계를 느끼면서 내 자신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단련하세요. 욥에게 고난을 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지, 오늘 이 삶의 문제를 만났어요. 쾅 하고 만났을 때 이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변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지,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으로 가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났습니까? 작년에 무엇을 만났고 이번 주에는 무엇을 만났습니까? 자, 그 사건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을 만나든 여러분들 변치 않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한다. 안다는 것은 깨닫게 한다는 거야. 동의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광야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려는 경향을 갖습니다. 삶을 편리하게 하는 돈을 붙잡고 미래를 보장해주는 직장을 붙잡고 살려 합니다. 돈과 직장은 중요합니다. 돈과 직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돈과 직장, 내 삶을 편리하게 유지시켜주는 것들, 이것이 최고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돈과 직장은 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떡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살다가 돈과 이 세상에 좋은 것들만 있어도 세상을 살만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잠깐씩 있어요, 없어요? 빨리빨리 솔직하게. 자, 하나님을 잘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천사처럼 이렇게 찬양을 잘하지만 세상에 막 수많은 돈과 세상에 그 좋은 것들만 있어도 나 충분히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드는 거 말고요. 순간 들어요, 순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순간 들어요. 그 순간이 영원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간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깨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구나. 돈이 정말 다가 아니구나. 세상의 명예가, 사람들의 시선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오늘 21장은 노뱀 사건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판에 올라가서 이제 에돔을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오면 킹스웨이라고 왕의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놓아준 길이에요. 가보면 킹스웨이라고. 대단하죠. 그런데 그 직선길로 가면 좋은데 이 암몬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죠.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가서 에돔,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빠른 길이 있는데 또 돌아갔냐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사 같은 이 불뱀이 있는데 불뱀을 탁 풀어가지고 물게 합니다. 원망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리,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려라. 높아봤자 얼마나 올렸겠어요? 10m나 올렸겠죠. 그랬더니 그 노뱀을 보고 본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많은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저 뱀을,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즉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인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니, 나도 들려야 하니, 어디에? 십자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나이를 오늘 한 해 더 들었는데 더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추는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하세요. 시험하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단련을 가지고 또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지 아니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지 그 시련 앞에서부터 여러분들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외부적인 아픔, 고통도 있지만요 내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준비해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이것 가지고 세상을 다 살 것처럼 생각지 말고 점점 살아가면서 내가 쌓아오는 돈보다, 내가 준비해둔 평생 걱정 없이 살 집보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정말 살 수 있는 이 철밥통 같은 이 견고한 직장이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인생은 광야를 살만하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 탐욕, 질시와 질투, 이러한 배반들, 이것을 점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걸음을 걷지 말고 죽음과 방황의 삶을 살지 말고 모세처럼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가 지금은 다 제사장이지만 모세의 형인 아론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론에게는 4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제사 제도를 정하고 난 다음에 2 아들이 잘못된 불을 들임으로 그 첫 번째 하나님 한번 딱 눈 좀 감아주시지, 눈도 감아주지 않고 2 아들을 데려가 버려요. 4 아들 중에 2 아들을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2 아들 남았어요. 그 2 아들 데리고 주님의 사역을 조용히 감당해 갑니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은 아깝지 않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아론은 그 자리에서 일말의 어떤 불평하지 않고 남은 2 아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요. 조용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될 수 있으면 원망과 불평보다 비록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한 분과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너무 감사하다. 그분이 여러분들보다 젊을 것 같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보다 건강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의 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만큼 인생에 정말 세찬 바람을 맞이하는 광야를 지나보지는 않았지만 전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광야 같아요. 광야 같아요.
빛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응원을 좀 해드릴까? 그래서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응원이 안 될까봐, 또 응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해요.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더 설교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렇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면 참 잘 사는 것이고요. 그러나 너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다면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